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핫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핫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토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36장을 다 읽으셨습니다. 3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민수기 묵상이 오늘 105번째 묵상으로 드디어 끝이 납니다. 민수기의 마지막 장인 36장은 앞서서 27장에서 이미 나왔던 슬로브핫의 5 딸들과 관련된 문제를 다시 한번 제시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기업을 분배함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 뭐냐,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켜져야 할 원칙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고 그 땅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이건 모두 너희들의 것이고 결코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선포가 여기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땅은 결코 너희들이 나가서 싸워서 쟁취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땅이다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땅은 전쟁에 나간 남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니까 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도 빼앗기거나 또한 양도하거나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그 원칙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요,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므낫세의 지휘관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하는 말이, 이 슬로브핫의 딸들이 지금은 그냥 그 땅을 가지고 그 땅에서 나오는 소출을 가지면 되는데
문제는 이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이들의 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이어지는데 모세가 그것에 대해서 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여자라고 해서, 즉 나가서 싸우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땅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슬로브아스의 딸들이 결혼할 수 있는 자유 또는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기업의 질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권리에 따른 책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므낫세 지파 내에서만 결혼을 해야 한다라는 제한이 주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지켜야만 했기 때문에 슬로브아스의 딸들은 그 사명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만 했고, 그래서 자기 결혼의 범위를 축소시켜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3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슬로브아스의 딸들이 명령대로 순종했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이들은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므낫세 지파 사람들과 결혼을 했고, 그것 때문에 아무런 문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율법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해하고 그 상황 변화에 따라서 그 법의 정신을 구현해 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기대하는 그 과정 안에서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즉 전통과 현실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 과정 가운데 이 사람들은 결코 문자적인 순종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 제2세대, 즉 광야에서 대부분이 태어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모세의 권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요, 합리적인 협상도 하죠. 우리가 지금 동쪽 편을 차지했는데 이 동쪽 편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니지만 지금 이 땅을 차지했으므로 우리는 여기에 남겠다. 우리가 선봉에 서서 나아가 싸움으로써 우리는 이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고, 그리고 나머지 땅은 우리 형제 지파들의 기업으로 주겠다. 이런 협상도 했었죠. 문제제기, 합리적 협상, 그것을 통해서 과거의 잘못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선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지키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대화로서 지켜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말씀의 정신을 가지고 자신의 현재와 또한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구현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요, 죽은 글자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정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2세대는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경험한 이 광야의 삶을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 광야에서 태어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이제 그 광야에서의 원칙을 저 가나안 땅에서 적용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일을 위해서 말씀과 대화를 하면서 말씀에 있는 진리가 지금 우리의 변화된 현실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그 말씀의 진리가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가를 고민하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순종의 길을 찾아간 사람들입니다. 이것은요, 또한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1세기 로마 사회와 21세기 한국 사회가 같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신앙의 원리를 파악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적용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 겉으로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리는 변화되지 않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저 땅을 받을 수 있느냐의 논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저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시집을 가면 어떡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쩔 수 없다. 이 여인들이 그 결혼의 권리를 축소시킴으로써 여기에 순종하며 맞춰가야만 한다라는 그 적용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변화되지 않는 그 원리가 우리의 변화된 삶 가운데 적용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관심을 가지면서 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켜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광야에서의 삶을 그 가나안 땅에 접목하잖아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 21세기 한국 사회를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1세기 로마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셨던 우리 주님의 그 삶을 이 땅 가운데 접목해 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광야의 냄새를 맡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광야의 냄새를 이 한국 사회에 풍길 수 있어야 됩니다. 광야의 냄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비린내를 풍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결단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경의 진리를 이 땅 가운데 적용해 나갈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는, 그리고 실천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민수기 묵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수기 묵상을 마치면서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이 그 가나안 땅에 적용되게 하셨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광야에서 주님께 배운 그 말씀의 원리를 이 땅 가운데 적용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